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앉아 계신 분들을 일으키는 방법은 참 어렵거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을 옆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축복하시고 네,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고 또 동성이시면 안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저희가 좀 찾아가시겠습니다. 네, 거기 세 분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세 분. 세 분이서 네. 하셔도 우리 종원 선생님께서 여기 또 재윤 선생님한테 찾아가시고 가면 돼요. 여기 형제님도 계시고 네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고 네 유빈 자매님 유빈 가서 여기 자매님 우리 종원 형제님 여기 재윤 형제님한테 같이 여기 형제님 혼자 계셨잖아요. 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네, 두 사람이서 눈을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저희가 태국에 있을 때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화요 모임은 매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서로 인사하고 허그하고 하는데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인데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여러분 오늘 선물 받으셨어요? 네, 선물 못 받으셨어요? 아니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하신 수고에 대한 임금을 받으셨나요? 네, 아직 못 받으셨죠? 네. 우리 모두는 선물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한 기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석을 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분인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흠없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들여야 되고 나의 것을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게 하는, 그 완성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살면서 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잘 믿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맞는 믿음 생활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이러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24절에 보인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애쓰지 않고 우리가 힘쓰지 않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선물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완성되어져 간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나의 노력의 대가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종교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나의 애씀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은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완성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붙잡았던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애썼다면 하나님 이제 이건 내려놓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향하신 나의 친히 우리를 아버지 주장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분량까지 이뤄가시게 감사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되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이 시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께 나갑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어린 당신 거룩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간 드신 법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빼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눈에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울산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난 갈망해요. 어느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갈망해요. 주 없이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직 주님만.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이 시간 가운데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이 시간 가운데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등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주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는 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선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광고와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먼저 제주 열방대학에서 향하는 스쿨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제주 열방대에서 이제 유코리아 서번트 세미나를 하는데요.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에 거쳐서 제주 열방대에서 하는 이 세미나는 유코리아라는 거는 새롭게 통일된 한국. 지금 새롭게 통일된 한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아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시 주위에 그런 북한이나 그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여러분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열방대학교에서 회복 DTS를 하는데요. 회복 DTS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고요. 본인이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상처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진행이 11월 26일부터 같은 날짜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12주간의 렉처가 있고요. 그리고 10주간의 전도행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DTS나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저희 화요 모임에 대한 광고고요. 화요 모임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열리고 있고요. 또 저희 화요 모임을 위한 발렌티어도 모집하고 있는 거 계속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운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요. 저희 울산지부 찬양사역 리더를 섬기고 계신 고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모두 두 손 뻗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역대상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의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이고요. 구약 성경 633페이지입니다. 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저희가 5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저희 예수전도단에는 기본 가치, 기본 정신, 기본 가치, 영어로는 이제 코어 밸류라고 하는 이제 18가지의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0월에 주로 이제 반복해서 설교되어졌던 주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이고요.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을 알린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저희 예수전도단의 기본 가치 가운데 세 번째 기본 가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다음의 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 옆에 있는 이 글을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전도단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한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개인의 결정뿐 아니라 팀이나 전체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네, 저 이제 각각의 18가지의 쭉 이제 기본 정신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저희가 직통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먼저는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역대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오면 역대상 말씀은 평행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말씀이 평행 본문인데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성을 짓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면서 다윗의 그 왕권이 좀 더 안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되었을 때 이제 과거에 사사시대에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하 5장에 다윗 왕정의 번영과 안정이 있고 그 5장의 내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먼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다윗의 자녀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7절 25절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왕권이 점점 더 굳건하게 다져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무엇을 시도하냐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법궤 수복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사시대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이제 흐름이라고 한다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서도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는 13장에서 1차로 법궤 운반을 하려고 해요. 시도를 해요. 근데 실패하고 건너뛰고 15장에 다시 이제 2차로 법궤를 찾아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선 이제 성공을 하죠. 그래서 법궤를 되찾아오려는 1차 시도와 2차 시도 그 사이에 14장의 내용이 이제 끼어드는 형식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저희가 14장의 본문이 법궤를 찾는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역대기에 기록된 이 13장, 14장, 15장에 이 역대기 기록된 이 사건을 시간의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 사건이 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역사적인 사실과는 좀 맞지 않게 됩니다. 처음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14장에서 저희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에 뭐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블레셋과 전쟁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궤를 찾는 그 중간에 성도 건축하고 블레셋과 전쟁도 하고 이제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실 이 역대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순차적으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지만 연대기적인 배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른 배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저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냐? 신학적인 나름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편집을 한 것이죠. 사건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자가 일부러 사건의 순서를 살짝 바꿔서 편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읽은 이 14장 본문 앞에 이제 1차로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13장에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제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서 14장을 읽을 것을 유도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거는 14장 끝나고 14장 건너뛰고 15장 읽는 게 가장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가장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14장은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13장의 내용을 기억하고서 14장을 읽을 것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15장에 다시 2차로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14장을 읽었으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에 다윗을 잡으러 올라왔을까요?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된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다윗이 왕이 되면 왕이 됐지 굳이 그 왕이 된 다윗을 왜 굳이 잡으러 올라왔을까? 심지어는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이제 역대기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행적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을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로 지내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윗이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치는 삶을 이어가면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일단은 목숨은 살고 봐야지 라고 하면서 블레셋에서 망명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의 신하로 지내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음에도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사실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12지파 전체가 다 다윗을 지지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그럼 왜 다윗이 왕 되는 거를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고 블레셋 왕의 신하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찬성할 수가 없죠. 일단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것부터가 일단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적국으로 지금 망명을 갔고 거기서 지금 블레셋의 신임을 얻으면서 신하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베냐민 지파로서는 탐탁치 않은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베냐민 지파는 어떤 의혹을 갖고 있냐면 사울 왕의 죽음에 그 최후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 전투에 다윗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은 블레셋 수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환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아직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 블레셋의 봉신으로 있었을 겁니다. 즉 헤브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블레셋의 지배와 영향 아래 있는 종속국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역대상 본문에 다윗이 드디어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그 왕이 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다윗을 봉신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의 배경이 이와 같은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강성했기 때문에 무력으로 다윗을 제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확실히 일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도 군사를 소집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를 기습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르바임 골짜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나 있는 그 골짜기가 바로 저 위치에 있는데 저기가 사실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도착해서 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 블레셋의 기습이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매우 위협적이었다 겁니다. 매우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블레셋을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지금 치러 올라가도 될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지를 묻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사울 왕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그는 수많은 전투를 치른 사람이고 상황의 유불리를 굉장히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불리한가 유리한가를 잘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죠. 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임기응변을 보여줄 만큼 대단한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수많은 전투의 경험과 전쟁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블레셋과 싸워야 할지, 싸운다면 그 블레셋을 자신의 손에 붙여줄지를, 넘겨주실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싸우러 올라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산산이 흩어버리는 것처럼, 쪼개는 것처럼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흩어버리다라는 단어에서 지금 이 지명, 바알브라심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흩어버리다라는 어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페레츠라고 하는데,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가 이 페레츠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흩다와 바알브라심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게 연관성이 잘 안 져지잖아요. 사실 이 바알브라심을 히브리 원문으로 봐야 운율, 즉 라임이 맞습니다. 바알브라심의 히브리 발음은 바알 페라찜, 페레츠, 페라찜. 뭐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운율이 있는 것이죠. 라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페라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바알 브라심이 되는 거죠. 뜻은 산산이 부수신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해버린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13절부터 17절까지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앞선 전투에서 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역대기에는 좀 생략됐지만 평행 본문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하 5장 22절을 보면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 앞에서 패했던 전투에서도 그 역대기의 저자가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대규모 군대였어요. 근데 패했잖아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도 다윗이 안 잡아지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군대를 이제 구성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르바임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이제 대규모 군대, 더 인원수를 대동해서 이제 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거죠. 이때도 다윗은 전쟁을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지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은 블레셋 군대 뒤쪽에 있는 뽕나무 밭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뽕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혀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기습 공격을 하라는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습 공격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먼저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뭐 승리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승리를 한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쟁의 경험과 전략이 많은 다윗인데도 그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도하는 왕이시며 사령관으로서 다윗은 그 전쟁의 왕이시자 사령관인 그 여호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부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장이 끝나고 이제 이 이후에는 15장에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지만 다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역대기의 저자의 의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13장에서 다윗은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13장으로 좀 앞에 건너가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3절을 함께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 사울이 왕으로 치리하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는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를 향한 제대로 된 예배가 없고 신앙도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다윗이 얘기한 거겠죠. 즉 법궤를 가져오려는 동기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동기는 매우 좋죠. 동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납니다. 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언약궤가 처음에는 실패했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기 때문이죠.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수레가 사람이 메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죠. 훨씬 더 간편하고 수고가 덜 들고 혁신적이죠. 그 당시로서는. 그치만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법궤 운반이 실패하고 이제 그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4장의 본문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죠. 14장 1절과 2절에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는 다윗 궁전을 건설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3절부터 7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저희가 읽었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5장에서 다시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법궤를 가져오는 그 사이에 좀 난데없이 사실 법궤 이야기를 하다가 14장에서 갑자기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자녀를 낳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야기의 흐름상 사실 14장의 이야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럼 역대기의 저자는 왜 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편집해서 짜맞췄을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켜서 보게끔 합니다. 앞서 읽었듯이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의 임재를 향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슬라이드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켜서 이제 보게끔 만드는 장치로 이렇게 14장의 이야기가 끼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보면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되찾아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사사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모두가 다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반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 자신뿐 아니라 세 아들이 모두 전투에서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조해서 다윗은 다윗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온 사울의 최후는 사울 자신뿐 아니라 사울 집안에 속한 남자는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뜬금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다윗,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자 했던 이 다윗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14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을 건설했다는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과거 하나님의 음성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사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대조해 보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자녀들은 다 죽었고 오히려 다윗은 성을 건설하고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그 걸음이 순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기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시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장에서 역대기 15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세워서 법궤를 다윗성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자는 왜 이 같은 구조로 그럼 이야기를 편집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편집했을까요? 물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죠. 사실 역대기의 그 기록 연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즉 역대기를 읽었던 원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70년을 포로 생활해야 했던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살짝 편집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조상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 그 포로기를 보낸 그들의 부모, 할아버지 세대와 연결지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역대기의 저자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역대기의 저자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설령 그 일이 나의 힘과 지혜로 해낼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마치 전쟁의 경험이 많은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 싶은 것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에 수많은 작은 일도 있고 큰 문제도 있지만 주님,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쩌면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탁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내가 나의 모든 일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내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계시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한 길을 내어 보이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늘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나의 삶을 순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아버지 주의 음성에 내가 아버지 엎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예수,
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구하든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와는 너무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이, 친밀한 그 관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중보하고 싶은 거는요, 요즘 계속 저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그 가치에 따른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들이 저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로마서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네,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가 왜곡되고 진리가 훼손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분별하기조차,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결정하기조차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시대를 저희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가치 하잘 것 없는 것으로 땅 가운데 떨어뜨리는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라고 이름되어진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원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이웃에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서로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고 바른 뜻을 내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두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모든 공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새롭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그것이 어느 우리 삶 가운데 들어 우리 삶을 아버지 안 스며들어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의 순결함 가운데 나의 삶을 두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듣기를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죄로 통직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주님의 성품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질문하며 나아가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카로운 검처럼 갈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동일한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